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마지막 말씀 36장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통합 이스라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 3대 왕까지는 통합 이스라엘이고요. 이 르호보암 왕부터는 이제 남북으로 갈려서 이제 각각의 왕들이 나라에 세워지는데, 이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에서는 1대 왕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36장은 맨 마지막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36장에는 4명의 왕이 나오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죠. 이 여호아스, 그 아버지 요시아부터 맨 마지막 시드기야까지는 이제 이 전 세계 패권이 막 바뀌는 시대예요.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애굽이 강성했다가 이 애굽을 바벨론이 정복하고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정복하면서 세계 정세가 요동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요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애굽 왕이 여호사 왕 때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이 여호와사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36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딱 세운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이다 너는, 이러면서 이름을 바꿨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후에 애굽이 쇠퇴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을 포로로 데려가고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김이라고 해서 우리 김씨 아닙니다. 우리 김씨 아니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8절 끝에 보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서 세 번째 왕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 다음에 이 바벨론이 또 다시 이 여호야긴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또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여호야긴의 숙부는 큰아버지죠. 여호야긴의 큰아버지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성경을 보면 이 시드기야는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정복될 거고 정복된 지 70년 만에 너희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니까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과 연합해라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그 말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남유다 왕들이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정복된 시대, 요 시대가 36장에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대, 또 많은 사건들을 품고 있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정복된 다음에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복돼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말하기를 포로기, 70년 포로기, 70년 동안 포로되었다. 때로는 바벨론 유수기라고 합니다. 유수라는 말이 뭐냐면 유배돼서 갇히다, 이게 유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유배돼서 갇힌 시기다. 바벨론 유수기 또는 70년 바벨론 포로기. 그러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 70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이제 대장이 돼서 이제 대표가 돼서 돌아왔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포로를 이끌고 남유다에 들어왔습니다. 이 돌아오는 과정을 포로 귀환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포로 귀환기 이전에 이제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사건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오늘 역대하 마지막 남유다 왕을 살피고 짧게 살피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2020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기도 제목 카드를 쫙 내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제가 쭉 보거든요. 그거 1년 동안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형통,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적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십자가 사랑이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이 십자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랑, 또 구원의 간격을 놓친 사람들은 다른 많은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고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환경이거든요. 건강한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거 다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됐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다 이루어져도요, 믿음은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갑니다.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이미 가장 큰 복은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내게서 끊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고도 이것이 가장 큰 복인지 모를까? 왜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까? 대부분의 지식적으로는 알거든.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움직이고 결단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잠시 은혜 받고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아직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 세상에 있고 그의 눈이 아직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큰지는 알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아직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에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망할 때, 화려한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경험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얻고 싶어서 따라가면서 노력했던 세상은 나를 결국은 배신하는구나. 사람들은 결국 나를 배신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넉넉한 품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증거가 성경에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공급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급되고 풍족되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세상을 보니까 아버지 안에는 그냥 아버지 안에만 있는 게 있는데 화려하고 즐겁고
쾌락이 넘치고 사람들이 막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이 너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즐겁고 편안해 보이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눈에 세상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세상에서 둘째 아들이 얻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공격했냐면 많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말은 돈을 어떻게 버냐, 그들의 말은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냐, 그들의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자랑하기 바쁘고 다 세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요. 근데 배설물처럼 여겨야 진짜 내게 됩니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도 절망하고 수치당하고 배신당하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의 품이 정말 너그러운 품이었구나. 아버지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었구나.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잘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꾼도 세상에서 화려함을 즐기는 사람보다 더 나았던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 전에 세상에서 수치와 배신 가운데 절망하기 전에 이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절망이 가득해서 우리의 인생을 깊은 어둠 가운데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입니다. 시편 73편 23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합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가장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얻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그 찬양 보면 이 찬양을 작사한 이 분이 하나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을 세 가지로 표현했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 가장 후회하지 않을 일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 주님과 동행한 것, 예수님을 사랑한 것, 이것은 평생을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정말 내가 평생을 두고 볼 때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 일이고 주님과 동행한 일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유다 왕들이 이걸 잃어버렸다고요. 남유다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얼마나 복인지를 이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만 잘 되면 자기들 자랑하고 조금만 안 되면 다른 더 강한 나라 찾고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그냥 이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서 내가 어떻게 많은 쓰임 받을까? 그러면서 더 열정적이고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팍팍팍팍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아, 이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구나. 이게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 삶을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알콩달콩하게 즐겁게 살고 싶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다 크죠.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과 만남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게 된다는 게 믿음으로 딱 오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더 갈망하게 되고 방언기도의 유익을 알게 돼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탁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기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막 금식을 3일, 5일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싶어서 제가 몸부림칠 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딱 의지하고 딱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세상에 싹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만 더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난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내 세상에 내가 하는 목회에서 하나님 열매 분명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한 분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 존귀하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뀐다고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우리 삶의 형통이 그때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거꾸로 가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계속 세상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진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세상이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때부터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내 게 아니었는데 내 것이라고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구나. 오늘 이 역대하 36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 아닙니까? 한 나라의 역사에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천국에 갈 때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 죽음을 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여행은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내가 너를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대사들은 원래 본국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이 세상에 파송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나라로 다시 오라고 파송한 거예요. 이걸 딱 알게 되면 아, 이 땅 지나가는 건데 내가 왜 그 내 거 하면서 돈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나도 내 거, 뭐 사업도 내 거, 직장도 내 거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겼어요.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선웅이 유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순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오지 않았죠? 뭐 예찬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키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근데 내 자식 아니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안 물어봐요. 부모님이 자식들의 인생을 딱 디자인해요.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빨리 깨달은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렇게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딱 이 기도 주시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용기, 다니엘과 같은 지혜,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니까 다윗 왕 됐잖아요. 다니엘 가장 탁월한 인물 됐잖아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지도자 됐잖아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야, 왜 잘된 학교 왜 그만둬? 6명, 7명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왕따 같은 거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런 걸로 이제 휘둘리면 너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 세상 살아가 봐 끝도 없다 그거. 강하고 담대하게 막 개들이 손해야. 개들이 손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어. 그냥 너는 네 길가 독고다야 독고다. 예수님과 함께 친구 어차피 대학 가면 다 없어져. 새로운 친구 또 만나. 더 좋은 친구 또 만나. 그 친구들 없으면 하나님 더 좋은 친구들 보내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좀 컸으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몇 번 이제 근데 진지하게 몇 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냐. 그리고 넌 네 길 가. 그때부터 저희 아이가 친구들하고 대화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신 딱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학교 가면 어떤 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왔대요. 친구들하고도. 야,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학교생활 할 수 있나 할 그 정도로 독하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중에 더 좋은 친구들 보내주고요. 그 친구들 있죠. 다시 다 돌아오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 돌아오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했던 친구는 뭐 어떻게 지내냐고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연락 안 하고. 그냥 뭐 알아서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역사하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부모들은요. 뒤에서 용기 주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모가 신경 쓸 게 진짜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경 쓸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만 부모님들은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내가 자녀에서 기도하고 내가 살아야지 자녀에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탁 붙들고 이끌어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이 있으면은 학교 교육이 왜 무너졌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을 다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자녀를 타일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자녀들도 훌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괴로워집니다. 이게 집착으로 가요.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서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보는 눈도 좀 더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그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실 때가 참 많은데 제가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얼마 전에 제가 딱 성경을 읽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이삭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이삭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밖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개척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나와서 그 먼 거리를 오면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됐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안에서 다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복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을 때 그런 세상의 복보다 믿음을 물려받았다고요. 그래서 늘 동구박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이삭이 이 에서와 야곱 같은 사람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그 이삭이 사는 지역에 기근이 쫙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 끄트머리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딱 머물렀어요. 여기 머물라 그래서 그때 이삭의 신앙이 한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탁 올라선 거예요. 그때 당장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쉽습니까? 한 멈추니까 멈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믿음을 딱 보였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기근의 때 이삭이 몇 배 열매를 얻었죠? 100배 열매를 얻었어요. 이 마음이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이거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에 서 있으면 100배의 열매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영혼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한국계 많은 곳에 가서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반드시 나타나는 이게 올 때마다 이제 기도가 되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100배의 열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모르고 보지 못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주도에 갑니까?
또 과거에는 비행기를 안 타볼 때는요, 비행기 한번 타는 게 엄청난 자랑거리였거든요. 비행기 타면요, 멀리 가면 기내식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처음 탈 때는 기내식도 사 먹어야 되는지 알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내식을 안 먹었다니까요. 진짜로 이걸 기내식도 사 먹어야 되는지 알고, 비행기 값도 비싼데. 그리고 장난으로 야,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 벗고 타는 거야, 이런 장난 옛날에 했다니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다 내 겁니다. 비행기 항공료는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은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이 말씀을 딱 읽고 이삭이 기근했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은 걱정할 게 없겠구나. 여러분 뭘 걱정해야 되냐면 믿음을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걱정해야 돼요. 여기에는 치열해야 되고, 사업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면 그냥 100배 열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증거 되시길 축복합니다. 큰 사업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100배 열매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진취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복 주신 나라인 남유다가 왜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경을 보면 칼로 죽은 사람이 많은데 칼로 죽지 않은 사람은 다 식민지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군사력을 안 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36장, 다시 한번 역대하 3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아는데 왕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하시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을 줬다고요. 너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야. 잘 되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계속해서 했는데 그걸 싫어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를 자체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36장의 핵심은 뭐냐? 죄 지으면 심판받는구나.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내 인생의 형통,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걸 딱 깨닫는 게 바로 말씀의 핵심이고 이 역대하의 핵심이에요. 말하면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는에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못하는 것은 실천을 못할 뿐이에요.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실천을 못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을 펴고 한 장만 읽고 그냥 안 읽어도 들은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찬송이 다
이 말씀으로 된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생이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상급, 천국 보화를 쌓고 그걸 자꾸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천국 상급 쌓아야지.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 받아야지. 천국 가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야지. 이거 사모하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천국을 또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